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4장 만일 어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가축을 쳐 죽인 자는 생명을 생명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만일 자기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해야 한다. 골절은 골절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며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그에게도 그대로 갚아야 한다.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변상해야 하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야 한다. 거류민에게든 본토인에게든 너희에게 그 법은 하나이어야 한다. 이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 죽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 조금 살벌하죠. 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도 그 사형 제도에 대해서들 이제 그 여러 이론들이 많고 한데 이제 가끔 그 기독교인들이나 어떤 분들은 이런 구약 성경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구약의 보상법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사형 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저는 뭐 사형 제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구약을 근거로 드냐 이 말이죠. 구약을 근거로 들려면은 구약의 율례에 보면은 이제 전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발생되어지는 범죄 행위에 대한 내용들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지금 구약의 율법 한 부분 가운데서 살인자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떤 그 상해 사건. 그러니까 구약 때는 이게 참 살벌해요. 누가 나 때려서 오른팔 부러뜨렸으면 식구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 오른팔 그대로 딱 부러뜨려야 되고, 눈 다치면 같이 눈 빼야 되고, 뭐 이에는 이로. 그래서 이건 완벽하죠. 완전한 뭐예요? 완전한 또는 철저한 보상이에요. 보상. 어떤 면에서는 보복이죠. 보복. 그대로 가서 행해줘라라고 하는 거. 기독교가 이런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더더군다나 이슬람 교도들은 완전히 원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걸 그대로 시행한다 그러잖아요. 사람 뭐 과실로 사람 죽인 사람이 있으면 막 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 요즘은 조금 봐준다고 그 마취를 일으키는 그런 그 식물이 있답니다. 그 식물을 먹여가지고 돌에 맞으면 덜 아프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이는 거는 있는데 그것도 불법이지요. 죽이는 건 고통을 가해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참 잔인한 거예요. 죽이려면 빨리 죽일수록 본인에게 뭐예요? 좋지. 근데 그걸 돌로 이렇게 쳐서 죽이면은, 얼마나 숨 넘어갈 때까지 돌 맞으면서 고통을 느끼다가, 십자가 처형도 그래서 잔인한 겁니다. 몸의 고통이란 고통은 완벽하게, 이게 제일 아픈 고통이, 아픈 부분이 여기에 있는 신경과 발목에 있는 신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큰 두 개의 신경은 온 사지의 끝까지 고통이 다 전달된다 그러잖아요. 피가 다 빠져나가고, 그러기 위해서 등을 때리는 거예요. 등을 때려서 피를 다 뽑아내고 온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해서 죽이는 처형법.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잔인한 사형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로 숨을 거둘 때까지 돌로 때려서 죽이는 그거 악랄한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을 참 다행스러운 것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참 황당한 거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참 이 시대에 안 사는 거 우리가 참 다행스러운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의 노예가 되어 사는데 이런 방식으로 모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시했던 시대에 살았으면은 우리도 참 불구자 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법들은 전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 이거 율법이니까. 율법은 철저하게 뭐 해야 돼요? 하나라도 어김이 없이 율법에 제시된 모든 조항들은 반드시 전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뭘 하나 빼놓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했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조항들을 아주 완전하게 그리고 꼭 전부 다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라도 범하면은 다 범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누구는 없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전부 죄인입니다. 전부 죄인. 그러니까 죄인이 무슨 죄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느냐.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온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왔다. 구약의 율법과 시와 선지, 구약 성경 전체를 지금 나는 다 뭐 하기 위해 왔다? 성취하기 위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냥 구약의 율법의 조항들에게 범법을 하게 되면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형받게 되어 있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방법이 십자가로 구약의 모형적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갖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뭐 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딱 정리될 수 있죠. 율법은 두 가지가 뭐예요? 신명기서에. 율법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되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렇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율법의 뭐다? 대강령이다. 율법의 많은 조항들을 한 가지로 딱 압축시켜 놓은 거. 그래서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이것도 모순이에요. 사랑신 하나님이 뭐 좀 잘못했다고 봐주는 거는 없고 오른팔 부러졌으면 가서 오른팔 부러뜨리라 그러고 이빨 2개 빠졌으면 가서 이빨 2개 뽑으라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랍니까? 구약에서도 신명기에 그대로 나와 있고 예수님 자신도 율법을 갖고 지켜서 자기의 의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해요?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오 주여.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이웃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약한 부분이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처럼. 자기 몸은 어떤 사람은 자기 몸도 학대하는 사람들 많죠. 자기 몸도 학대해서 그냥 막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마시고 취하고 막 그냥 중독되는 거. 그거 다 자기 몸 사랑하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 밤을 새서 오락을 하면은 내일 피곤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 자기 몸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시간 조절해서 적당한 선에서 끝내야 되는데 자기 몸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더더군다나 자기 몸처럼 사랑해요. 한 몸 되어 사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이기적이고 서로 자기중심적이고 서로 자기만을 위하고 나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부부싸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니까 기독교인들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냥 막 열심, 봉사, 충성, 그리고 막 사랑이 너무 많아. 그냥 막 펼치지요. 그게 진짜 변화되면서 나와야 되는데,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범. 기독교인들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범.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맨밤도 돌려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백리도 가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뭐 하지 마라. 다 이웃사랑에 다 포함되는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성취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원리가 없으면은 이것도 난제 중에 난제예요. 난제 중에 난제. 이제 우리는 감 잡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이게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뭐 한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 이웃 사랑을 위해서 당신이 뭐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었다 그러니까는 무슨 뭐 날 사랑해서 막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그 박애 정신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웃 사랑을 하신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이유가 뭔가? 이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언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 이것이 십자가 사건으로 죽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무슨 규범화 시켜가지고 윤리 도덕화 시키고 규범화 시켜가지고 사랑을 자꾸 강조하니까 아니 내 아내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고 내 자식도 때로는 미워지고 사랑할 수가 없는 나를 자꾸 이웃 사랑하라고 강조를 하니까 거기에서 위선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중적인 생활과 생각과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박애 정신에 의한 그런 인간 관계 중심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계시를 위한 성취의 근거이며 약속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지면 또 그러면 뭐 기독교는 그러면 뭐 사랑하지 말란 말이냐?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첫째는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가 풍요롭고 평안하고 평화로워야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안 편한데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안 편한데 뭘 막 애들도 밉잖아요. 부부싸움하고 나면은 뭐 다 큰 애야 덜하지만은 애기들 어릴 때 막 울고 그러면은 부부싸움하고 막 보채는 애기도 저 아버지 닮았으면 어떻게 해요? 더 미운 거야. 근데 무슨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비에 의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 마음의 안정감, 평안함, 그런 여유로움, 풍요로운 심리 상태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내 마음이 여유로워지니까 어떤 부정적인 사건을 봐도 그것 때문에 막 팍팍 혈압 올리고 안 한다니까요. 그게 벌써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막 혈압이 올라가고 뭐 그렇게 뭐 한국의 정치를 대변하는 정치인도 아닌데 뭐 정치 얘기하면서 막 흥분하고 막 치를 떨고 왜 그런가? 그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 내면 세계가 지금 뭐 하지 못하다.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불만들이 상대방이나 또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자기 내면의 세계를 딱 덮어버리잖아요. 딱 포장해버리고 나타난 사건, 잘못된 거 분명히 많죠. 그리고 분명히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거예요? 상대적 관계에서.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왜 가져갔으면 정확히 주는 날짜에 줘야지 왜 안 주냐? 그리고 너 왜 나 속이냐? 맞아요. 나타난 현상들이 다 맞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증오하고 배신감이 드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 하나의 빌미일 뿐이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내 마음이 뭐 한 거예요? 편치 않은 거죠. 내 마음에 뭔가 불만의 요소가 있고
내 마음에 뭔가 원망의 요소가 있는데 그걸 지금 촉발시키는 것이 상대 세계에서의 상대적 관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자기의 문제로 보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그러니까 이런 내면 세계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가 되게 되면은 그냥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것이고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사랑이 표현되는 거죠. 사랑이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는 거다. 참아져서 참는 거하고 참아야 되기 때문에 참는 거하고 안 참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참는 이거는 다 이거 사람 이거 완전히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싸우는 게 낫죠. 오래 참으라 그래가지고 막 참아야 되겠다 막 이러면 속에서 이게 암이 된다니까. 풀어버려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런 것 때문에 참는다면 풀어주는 게 낫단 말입니다. 또 성격상 안 되는 분은 자기 성격대로 되는 소심하신 분은 못 풀잖아요. 소심하게 살면 되고 막 와거리는 사람은 또 와거리게 풀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형통과 공고한 날을 통해서 섭리해 나가시는가에 대한 이치를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파장, 이 흥분하는 이 파장의 폭이 점점점 이제 평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자기 내면 세계에 아름다움이 형성이 되니까 참아져서 참아지게 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되려면 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 보고 이래라 저래라 너 왜 그러냐 말아라 그거 어리석은 짓이죠. 왜 그러겠어요? 속에 엉켜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 엉킨 거 어떻게 푸는가? 절대 이 관계를 못 핍니다. 여러분 뭐 가끔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은 한번 엉켜도 어떻게 해요? 소주 한 잔 먹으면 풀려요. 기독교인들은. 한번 엉키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거 갈 때까지는 그래도 가는 거야. 그 왜 그런 것 같아요? 아, 술이 있어서 그렇다. 아, 그럼 우리도 술 먹으면 되지, 까짓 건 뭐. 한 달에 한 번씩 엉킨 거 푸는 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안 될게 요 밖에 나가고 삼겹살 구워놓고 포도주 갖다 놓고 어이 김치사 마셔. 지난번 왜 그런 거예요?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풀면 되지요. 세상 사람들이 푸는 거는 근본이 풀리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 때문에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이해관계 때문에 푸는 거예요. 그러나 교인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해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번 엉키면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은 그게 잘 풀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별것도 아닌 것이에요. 다 보면은. 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마치 부부싸움 할 때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뭐 나라의 무슨 뭐 안보를 위해 싸우는 거 한 사람도 없잖아요. 막 전부 그냥 뭐 양말 이렇게 벗어라 저렇게 벗어라 뭐 청소 한번 해달라 말아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는 것처럼 우리의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예요. 진리와 비진리 외에는 목숨 걸릴 필요가 없는데 그 왜 그런가? 그만큼 진리에 대한 진가를 모르니까 주변적인데 목숨을 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뭐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의 대강령이다. 로마서에서도 나오잖아요. 이런 함정에 걸려가지고 도대체 이 사랑이 뭔가? 사랑은 그리스도 증거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을 완성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 지식이 주어지면은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확증 떨어지면은 하나님 아는 만큼 세상 만사 보십시오. 여기서 출생해서 여러분 한번 저는 한번 그렇게 한번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내 혼자서 이렇게 지금 뭐 10년 단위로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40대 중반 때 한번 그런 걸 기록해 놓은 적이 있어요. 생각나는 사건들. 내 출생의 비밀부터 해가지고. 메시아 같네. 그죠? 출생의 비밀부터 해가지고. 이게 10대, 20대, 30대, 그 생각나는 큰 사건들. 그런 것도 기록해서 딱 보면은, 이게 다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때는 그 사건이 나에게 너무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웠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 사건이 나에게 과정을 보니까 엄청난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역사 해석입니다. 역사 해석은 역사가들이 그러잖아요. 역사 해석은 진짜 객관적인 역사 해석은 못한다. 왜? 역사의 주체가 아니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역사를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이 신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니까 내 개인 인생사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무엇에 의해서? 계획과 뜻에 의해서 출생했고, 어느 부모에게서 출생을 하게 되고, 나를 출생시키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의 눈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서로 마주치게 해서, 서로 사랑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출생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10대 때까지의 과정, 20대까지의 과정,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기묘묘하게 때를 따라, 나는 그때 그것이 중요한 줄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때 그 일을 그렇게 아름답게 딱딱 시간과 기한과 목적을 정해놓고 섭리해 나가셔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를 해오셨구나. 그게 깨달아 믿어지면은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뭐예요? 나에게는 내일이 있다 없다. 그런 사람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내일에 대해서 어떤 설렘을 갖고 계십니까? 숙제로 내드릴게요. 그 내일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진짜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따라 아름다운 삶으로 해석이 되어지면은 내일에 대한 미래도 우리는 자꾸 뭐 하게 돼요? 아름다움을 꿈꾸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 내일, 한 달, 1년, 10년 뒤에 나를 어떤 길로, 이거 다 선한 길이지요. 아름답고 선한 길이지요. 어떤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 생겨요. 근데 이런 거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뭘만 기다려요? 죽으러 가는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막 50이 될 때 표정, 60이 될 때 표정, 70이 될 때 표정, 80이 임박한 표정은 어때요? 얼굴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잖아요. 표정이 없잖아요. 왜? 죽으러 가는 것만 남아있으니까. 죽으면 또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으러 가는 나를 향해서 가는 노인들의 생각과 마음 상태가 점점 이제 지나간 과거에 대한 한탄, 원망, 미련, 아쉬움. 그러니까 옛날 노래 하나만 들어도 투망강 나오면 눈물이 그냥 내 인생이 뭔가? 자식을 위해 그렇게 헌신했건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오라는 용돈은 안 오고 찾아오는 놈도 없고 이거 지금 내 인생이 뭔가? 그렇지. 이렇게 보니까 맞아. 절대로 유산을 물려주면 안 된다. 요새 그 천주교에서 그 운동 많이 하더라고요. 유산 안 물려주기 운동. 여러분 이거 지고 있어야 자식놈들이 요거 보고 뭐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꼬박꼬박 찾아옵니다. 참 치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식을 돈으로 끝까지 기만하다가 자식 속여먹고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는 없어서 뭐 그렇게 기만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 무슨 짓이에요, 도대체 그게. 그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 제가 그저께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은퇴해가지고 원로원에다가 큰 교회 원로원에다가 들어갔더니 2, 3년 지나니까 전부 권사님 장로님들의 많은 부류가 치매 환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생각하면은 뭐 하니까? 생각하면은 분하고 원통하고 환경이 원망스럽고 아니면 막 배신감에 떨고 아니면 찾아오는 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러니까 그냥 두뇌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외롭지 않습니다. 여기 뭐 거의 4, 5일, 3, 4일을, 4, 5일을 교회에 혼자 있잖아요. 외로움을 느낄 시간도 없고, 외로움을 탈 것도 없어요. 그냥 추우면 겨울이 왔는가 보다, 떨어지면 낙엽이 지는가 보다 하지 마. 낙엽이 떨어지네. 아, 옛날이요. 그러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알면은 정말 순간순간, 시간이 귀중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은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 내일에 대한 설레임, 이게 우리를 지금 마음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야지. 앉아가지고 나는 뭐 이러고 살아야 되나, 뭐 할 일이 있니 없니? 할 일이 왜 없어요? 할 일이 천지가 할 일인데 어디까지 이렇게 나간 거예요 지금? 어디서? 여기서 나갔구만. 사랑해서. 그래서 이 지금 아까 읽었던 이 한 절 말씀 이런 거 잘못 걸리면은 참 기독교인들 생활 힘들어지죠. 25장에서부터는 이제 희년에 대한 성결규례,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이 7번이 지나서 50년째가 되는 해를 말합니다. 77이 49 해가지고 50년째 되는 날은 아예 그냥 10년을 쉬도록 하는 제도가 희년 제도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제7년에 안식하게 하는 규례. 7년째, 6년 동안 밭을 갈고 7년째는 쉬게 합니다. 이것이 7번째가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래서 이제 77이 49,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이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여라.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고 6년 동안 내 포도원을 가꾸고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에는 그 땅을 위해 쉬는 안식, 곧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 있게 하여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지 말고 내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 수확물 중에서 저절로 자라는 것을 너는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열매들도 거두지 마라. 이것은 땅을 위한 안식년이다. 그 땅 안식년의 소출이 너희 먹을 것이 되리니 곧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거주민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을 위해 그 땅의 모든 소출이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이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을 누구를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땅을 근본적으로 위한 게 아니고 여호와를 위해서 땅을 쉬게 하라 그 말입니다. 왜? 땅도 계속해서 갈구면은 우리도 이 땅 보면은 막 다시 다 뒤집어 엎어서 거름 주고 하잖아요. 왜? 자꾸 산성화되기 때문에. 땅을 쉬게 하는데 땅에서 뭐가 나니까? 모든 먹고 사는 음식물이 지금 땅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게 나와야 언약 백성들이 뭐 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고 그래야만 생육하고 번성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짐으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기 때문에 나 여호와를 위해서 땅을 쉬게 하라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쉬게 해서 땅으로부터 풍요로운 양식들을 잘 소출하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나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이제 땅을 쉬게 하는 내용이죠. 나중에 보면 사람도 쉬게 하는 게 나옵니다. 안식년. 목사님들 6년째 목회하고 7년째 1년은 쉬더만요. 저는 지금 3년은 쉬어야 돼요. 3년은. 이런 게 전부 구약의 언약은 율법은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지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일반 직장인들이 6년 동안 일하고 1년 동안 쉬게 하는 직장이 있어요? 근데 왜 교회만 그렇게 하려고 그래, 교회만. 목사 일이 뭐 그렇게 대단히 힘든 일이라고. 죽기 살기로 6일 동안 막 8시간, 10시간, 20시간씩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6년 동안 일해도 직장에서 쉬게 안 하는데 목사만 맨날 6년 동안 일하고 1년 동안 쉬어야 된대요. 쉬게 해주면 좋겠지만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안식을 누리게 한다는 것은 율법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죠.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그리스도가 성취하실 것입니다.
제50년을 희년으로 지키는 규례를 명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7월 10일로부터 안식년이 7번 지나 제50년째가 되는 해를 바로 희년이라고 해서 기업과 가족으로 돌아가 애굽에서 해방시켜 기업과 가족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쉰다, 안식은 전부 하여튼 애굽에 뭐와 관계 있습니까? 쉬는 것이 없었던 노예 생활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 희년을 주는 것도 정말 안식일은 주일마다 지키는 것이고 안식년은 연마다 지키는 것이고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전부 다 열조와의 언약대로 애굽에 종살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열조와의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너희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존재하신다. 그걸 지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에서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안식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이 안식도 그리스도가 완전히 3일 동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완전하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의 안식에 대한 뭐예요? 성취예요. 성취.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취된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인 교회가 되니까 이 사실들을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도 마음에 뭘 얻는 거예요? 이제 쉼을 얻는 거죠. 평안을 얻는 것, 휴식을 얻는 것,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으로부터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안식에 대한 실체적인 사건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식을 희년을 지키게 하면서 18절,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들을 행하고 내 법도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여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땅이 그 열매를 내고 너희는 배불리 먹을 것이니 너희가 거기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혹시 너희가 말하기를 만일 7째 해에 우리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우리의 소출을 거두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겠으나 내가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 위에 명하여 3년을 위한 소출을 거두게 하겠다. 8째 해에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는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니 곧 9째 해에 그 땅의 소출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을 것이다. 나는 이 감나무 심으면은요, 그 다음에 바로 감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뭐 2년이 지나야 되고 뭐 몇 년이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땅도 마찬가지예요. 1년을 쉬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씨를 뿌리면 바로 소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해와 또 그 다음 해를 지나야 이게 점점점 과실이 제대로 익는 그런 그 자연 법칙이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년을 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먹고 사냐? 금방 이거는 뭐 안 가르쳐도 나오는 질문 아니에요. 1년 쉬어라 그러면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6년째 되는 해에 3년치를 수확하게 해서 쉴 때 1년, 그 다음에 땅 갈았을 때 1년, 그 다음에 또 1년 동안 제대로 곡식이 열지 않으니까 요 3년치를 6년째에 어떻게 해서 다 수확하게 해서 요때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의문에 대한, 걱정에 대한 것들을 다 뭐 해주겠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구약에 봐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지내온 것만 딱 정리해 보시면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할 것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뭘 하지 않는 겁니까? 여기 지금 미래에 대한 걱정 안 하게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도, 듣고, 보고, 실제 자기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하면서도 또다시 내일 눈 뜨면은 또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네? 걱정도 그냥 아예 그냥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냥 앉아서
그냥 막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걸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부풀릴까 가장 고민하고 염려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그러잖아요. 길을 이거 보세요. 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다. 하나님이 다 길 준비해 놓고 미리 먹고 살 거 미리 준비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섭리해 나가신다니까. 그걸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거지. 그걸 모르니까. 미래에 뭐가 될 것 같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은 당연히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우리를 의로 온전한 사람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하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뭔가? 주어진 현실에서 걱정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걱정 근심이 안 되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면은 이렇게 철저하신 분 아니에요. 이렇게 철저하신 분. 우리는 아이고 그러면 금년에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할 때 하나님은 몇 년치를? 3년치를 딱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1년 장사가 안 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있어요? 하세요. 그건 세금 안 나오는 거니까. 세금은 안 나와도 뭐는 상하는 거예요? 자기 몸 상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걱정, 근심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몸 상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뭐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획하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전주장로교회 가서 그 설립 예배 때 그 강의를 했더니 당장 밥 먹으면서 누가 날 들으라고 한마디 하더라고. 아까 뭐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보니까 뭐 하나님이 다 아시고 뭐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뭐 그렇다면은 뭐가 조금 막 들으라고 한마디 하길래 이거 뭐 언제 볼 거냐 싶어서 그냥 당신은 그렇게 살아라 속으로 그러고 나 열심히 밥 먹고 왔는데 뭐 걱정한다고 될 것 같으면 걱정하지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는가? 내가 염려 근심해갖고 키 클 수 있고 돈 벌 수 있다면은 뭐 그냥 걱정 근심하며 살아야 되죠. 그렇게 안 해도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 정몽주입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나님 알면은 염려할 것, 근심할 것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고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한 교육적 의도에 따라서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바심이 안 나는 것이고. 우리 지금 이 노예에서 되어지는 일도 보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뭐 한 30년, 40년의 이 말씀운동의 역사 속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선교를 꿈꿔본 것도 없어요. 그런 여유도 없었고. 그냥 오직 행일이 있다면 그냥 전부 다들 앉아가지고 공부하는데 다 심취하고 산 거예요. 공부하는데. 왜? 너무 재밌고 기가 막히게 그냥 막 논리적인 체계가 있고 하나 배우면 그 다음이 궁금하고 하나 배우면 그 다음이 궁금하고 막.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그냥 한 30년 세월을 산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약속을 했고 교회는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선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막 어떤 교회는 막 교회 이름을 선교교회라고 짓잖아요. 우리는 막 우리도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선교사 파송하려면 돈도 들어가요. 노예에서 선교사 생활비도 대줘야 되고 뭘 어떻게 전혀 뭐 지방에 세워지는 교회도 어디 중앙에서 돈 대주는 데도 없었고 노예에서 돈 대주는 데도 없습니다. 전부 말씀이 운동해서 진리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진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진리와 함께 연구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고 산 거예요. 30년, 40년을.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은사를 준 사람들을 인도에 보냅니다. 중국에 보냅니다. 필리핀에 보냅니다. 이슬람 지역에 보냅니다.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저는 못 가요. 저는 가라 그러면 전 지금도 뭐 모르지 또 한 30대가 됐으면 어디 가라 그랬으면 갈 수가 있었겠는데 지금은 이제 뭐 나이도 있고 그런 막
아직은 그런 고생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막 사명은 그쪽으로의 사명은 없어요. 근데 엊그저께 인도에서 오신 분도 보니까 인도에서 15년, 16년 목회하면서 몸이 망가져요. 온도가 뭐 지금은 뭐 5월 달에 50도라며. 3월 달에 30도, 4월 달에 40도, 5월 달에 50도, 6월 달에 이제 50도 이상 넘어가는 거예요. 면역 체계가 다 바뀌어 버린답니다. 그 사람의 피를 수혈받으면 우리는 죽는데요. 근데도 뭐 한 거예요? 그 오지에 간 거예요. 그 오지 인도에 간 거예요. 몇 년 동안. 거의 15년, 20년 세월을 그 계속해서 해서 이제 교회도 커지고 여러 목회자들도 자리를 잡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교육할 내용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락이 와서 저도 이제 10월 달쯤이면 또 인도 갈 거. 우리 선교 신경 쓴 거 없잖아요. 선교 예산도 없어. 근데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딱딱. 중국도 지금 이제 곧 아마 중국 선교단 모집할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뭐 중국 선교단 모집합니다. 필리핀 선교단 모집합니다. 가십시다. 말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다른 데 여행 가려고 개들지 마시고, 개든 거 있으면은 가서 직접 봐야 돼요. 제가 가서 이번에 중국인들한테 목회자들 말씀을 전했고, 그분들이 어떤 사람이 말로 맨날 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한 번 보면은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야, 이러고 사는 거 있구나. 이렇게 일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내 삶의 의미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런 가치 있는 일에 쓸 때 삶에 힘이 나고 고생하는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는 것이지. 이게 강요한다고 되겠어요? 맨날 말씀 듣고 좋다. 자기 마음만 다스리는 거.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깨달으면은 어떻게 깨닫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밥 먹을 때마다 지도 보시라고 해요. 지도 갖다 놓는다 그랬잖아요. 지도 보면서. 한 거 없어요. 전부 선교사들, 정말 건전한 선교사들은 목숨 걸고 하시는 분이 지금도 중국 가면은 한국에 목회지가 있니 없니 뭐가 되냐 필요 없어요. 중국 가면은 가서 그냥 뒹굴면은 기본이 30명입니다. 기본이. 중국은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냥 오픈해서 문 열면은 조물조물 모여들기 시작하면 30명. 웬만큼 큰 건물 지어서 딱 개방하면은 오는 게 몇백 명은 기본으로 온답니다. 지금도 중국 심양인가 어디에 가면은 3천 명인가 3만 명 데리고 목회하시는 분이 자기는 도저히 성경을 모르겠대요. 좀 가르쳐달래. 교회 와서 교인들이 가르쳐줘도 좋고, 자기를 좀 가르쳐줘도 좋고, 목회자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좀 가르쳐만 달라 이거지. 누가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꿈꾸지 않아도, 물론 소원은 가질 수 있죠. 설령 그런 소원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년을 통해서도 이렇게 희년을 통해서도 이렇게 섭리해 나가시는 것을 보지요. 그렇게 하시면서 23절과 28절에서는 하나님의 것인 토지는 팔지 말라는 규례를 주십니다. 땅 팔지 말아야 말이에요. 땅. 유대인들은 땅 매매하는 거 안 합니다. 딱딱 자기 지파별로 주어진 그 땅에 대해서는 경계를 다 해가지고 지게석을 옮기지도 않고 그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땅 누가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성. 땅을 정복해라. 해서 땅에 대한 분배를 하나님이 다 정해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분량, 분복을 너들 마음대로 정리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해봤던들 되지도 않는다. 모든 만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분량과 분복과 은사와 그런 거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이 땅도 사고 팔지 하지 마라. 그리고 땅 사고 팔다가 만약에 땅 없는 사람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생존이. 그러면 생육 번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 매매에 대한 것도 금지를 시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땅은 기업, 구약시대의 땅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뭘 차지한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마음을 잘 가지면은 뭐 많이 차지해요? 우리도 지금 땅 샀잖아요. 온유해가지고. 아니죠. 그 땅은 기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업. 그 기업은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생육하고 번성, 국민, 국토, 그 다음에 다스리라고 하는 국권. 이것은 나라의 3대 요소지요. 아담에게 세우신 3대 요소인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생육 번성시키시고 당신 백성들에게 복음으로 땅에 편만케 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권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보존하고 섭리해 나가시는 이 역사, 이게 지금 천국 삶에 대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천국에 대한 모형이 이스라엘 나라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천국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무엇이 주어지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어져서 마음의 평화로움이 유지될 때 그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에 대한 그 사고 파는 문제를 금지하셨고 집도 마찬가지죠. 가옥을 팔고 사는 규례에 대한 것들을 했는데 이것도 판지 1년 만에 물을 수 있으나 기간이 지나면은 희년에도 돌려받지 못하는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 성벽이 없는 촌락의 가옥 이것들을 이제 정해놓고서는 성벽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금하게 되고 성벽 밖에 있는 것들은 이제 사고 팔고 뭐 남의 명의가 변경되지만 성벽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딱 규제가 되어 있지요. 이렇게 해서 집이든 땅이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진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고 이런 기업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될 천국에 대한 모형적인 약속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족의 빈곤을 도와 함께 생활하는 규례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족이 빈손으로 곁에 있으면 함께 생활해라.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노숙자는 없습니다. 유대인 거지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한 사람이 망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 지역에서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되고 안 되고 깔딱깔딱 해주는 게 아니고 막 완벽하게 지원을 해버린다 그래요. 이 사람이 충분히 자기 사업 계획 써내면은 그 사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돈을 10명이면 10명이 걷어가지고 확실하게 하도록 밀어줘 버립니다. 몇 번까지. 계속해서 밀어주는 거예요. 거기는 망하는 법이 없대요. 유대인 시민권만 얻으면은 한국에서 힘드신 분은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유대인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낫다고 그럽니다. 유대인 시민권만 있으면은 먹고 사는 지장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구약의 율법에. 동족의 빈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빈곤한 자하고 함께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라.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그 기부처라고 하는 데는 가면은 농장인데 시민권만 있으면 아무든지 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땅 차지해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집 주고 땅 주고 기계 주고 국가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시민권만 있으면. 그래서 1년 농사 지으면 채하로 순수이익만 채하 1억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뭐 1년에 몇 억씩 그냥 버는 거 식은 죽 먹기죠. 그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 여집사 한 분이 지금 지난번에 이스라엘 가니까 시민권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우리 말씀 운동의 정보원이죠. 하나님께서 딱 심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그 양반은 거기 가서 그냥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 말씀 공부하고 가서 현실의 눈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점검을 하고 지금 현재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하면서 막 감동받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가끔 전화도 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생육 번성시킬 유대인들을 끊임없이 땅과 더불어 보호하시는 이유 여호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47절 55절에 보면은 동족이 이방인에게서 속량이 되는 규례를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동족 중에서 이방인에게 묶여 있는 자가 있다면은 이 사람이 이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풀려나게 되는데 25장 47절 봅시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거주민이 부자가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어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거주민 또는 거류민 가족의 자손에게 팔리면 역전돼 버리는 거죠. 유대인이 만약에 노예가 돼 버린다면은 그가 팔린 후에도 그의 몸값을 치를 수 있으니 그 가운데 하나가 그의 몸값을 치르고 그의 삼촌이나 사촌 몸값을 치르고 유대인들이 만약에 종이 됐다. 그러면 친척이든 누구든 간에 돈 치러가지고 빼내라 이 말이죠. 다시는 유대인들은 뭐가 될 수 없다. 노예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친백성이니까.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나서라도 어디에서? 이방 족속에서 구출해 내라고 하는 유대 동족에 대한 규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죄와 사망에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값을 지불하고 구출해 내실 것에 대한 모형적인 약속의 내용들이지요.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들은 전부 다 역사적인 의미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신학적 의미가 부여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로써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해방시킨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이방 족속의 종이 아니고 애굽에서 해방시킨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기 위한 이런 안식년, 희년, 그 다음에 동족들에 대한 집, 땅 또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규례들을 설명하시면서 정말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여 경외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이렇게 레위기서에 대한 규례들이 소개된 것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너무도 극명하고 명백하게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언약과 성취의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계시된 사실들을 점검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전반을 통해서도 만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된다는 사실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